우리가 그 2주 전 룻기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한 주간 묵상했었죠. 룻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책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자비하심, 그것이 중심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 피하러 온 그 이방 여인 룻에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기업 부를 자의 그 보호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룻기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명명과 환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룻기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이름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아마 다들 잘 아시는 시일 것입니다. 이름하면 떠오르는 시, 꽃입니다. 꽃. 김춘수 시인의 꽃. 저도 전에는 다 외웠었는데 이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연인들 간의 만남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우리 성도 간의 만남,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 무명이죠. 그런데 이름이 생겼을 때,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번호나 직함으로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수감자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이름부터 지웁니다. 수감자들은 수형 번호를 달고 번호로 부릅니다. 그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번호로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요. 군대에 입대해도 그렇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몇 번 훈련생, 저는 22번 후보생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삼사관학교에서 22번 후보생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교관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군대라고 하는 조직 내에 일개 군인으로 이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장교로 임관할 때 계급장 달고 제 이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번호나 직함이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름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이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만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담고 우리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반석, 바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 터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다 뜻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가 왕이라 이거예요. 내 보기에 괜찮으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라면에는 김치가 진리지,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결정해요. 공동체는 무너지고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던 사사시대, 특히 외국인과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와 룻, 과부 둘입니다. 그 중에 룻은 외국인이기까지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곧이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찾아간 이민, 그 이민 땅에서 허무하게 남자 셋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얻은 외국 이방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가 남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나에게는 이제 소망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으니 떠나가라, 돌아가라. 너희 신과 너의 고향,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현실적인 선택을 한 오르바는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나오미를 붙쫓아서 끝까지 그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가난한 홀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베들레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는 고향이기라도 하지만 룻은 완전히 낯선 타향입니다.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왜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대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은 민족이었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한 여인이 과부가 돼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어요. 이방 여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의지할 사람 전혀 없는 타지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보리밭, 밀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해서 주워 먹는 게 전부입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룻의 하루는 연명,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노동하는 게 전부였고 다른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박한 타향살이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찾아간 밭, 우연히 찾아갔는데 그 밭은 그 나오미의 집과 아주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전혀 정보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간 건데 그 밭이, 우연히 찾아간 밭에 마침 그날따라 주인이 항상 나오지 않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나와서 저 소녀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네,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한다고 하기에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성실함을 눈여겨본 이 주인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물을 주고 빵을 주고 너의 빵을 초에 찍으라 하면서 한 식탁으로 환대합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차별과 아니면 멸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존중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참 기구하고 딱한 여인이구나, 저 이방 여인하고 불쌍히 본 것이 아니라
그녀를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사람으로 지금 대하며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명한 사람이고 유력한 자,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아주 중심적인 이 틀인데요. 고엘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빼앗긴 모든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제 그 끊어졌던 그 가문의 이름을 다시 이어주는 일에 자기를 헌신합니다. 자기에게 득될 건 없어요. 손해가 있지만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는 이렇게 기업 무르는 일을 선택합니다. 고엘,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고엘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망의 문제,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고엘,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리디머. 그래서 주님의 이 기업 물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무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의미 없었던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엘을 통해서 이제 유명,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참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대단히 과감한 선언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이 친절,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율법에 명하고 있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룻, 모압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단순히 동정한 것이었다면 이삭 더 죽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결혼을 축복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이, 말론도 죽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이 끊어졌어요. 이름이 지워지는 이런 위기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그 가문에 생명을 주시고 이름을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동네 여인들이 다 나오미에게 와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오미는 할머니죠, 나오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기업 물을 자 없었잖아요. 나오미의 집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시 회생의 어떤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 끊어질 뻔한 가문의 위기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유명하다라는 말은 파퓰러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이 끊어질 뻔한 이 가문에 이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이 공동체 안에서 기억이 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끊어질 이 단절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내주심으로 다시 그 공동체 안에 이 이름이, 나오미의 가문의 이름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15절 보면 여인들은 이제 룻이 낳은 아들을 이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명의 회복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이어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돌이켜주신 겁니다. 노년의 봉양자라고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사랑하는 며느리, 그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그 모압 여인 룻을 막 칭찬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그 1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처음에는 그나마 갖고 있었던 재산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그야말로 빈손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들어올 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영어 이름에. 좋은 이름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랍어로는 나암이라고 말하면 그게 yes예요. yes. 긍정이에요. 긍정이 나암이에요. 긍정, 은혜, 나오미, 희락, 기쁨.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뭐예요? 쓰다. 괴롭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름을 스스로 바꿔요. 내 지금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라고. 그런데 나오미는 거의 그렇게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로 돌아왔는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다시 생명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 끊어진 숨통을 다시 이어주는 생명의 회복자, 그 생명의 회복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어주시고 그 아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통해서 그 가문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지어주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주나요? 나오미가 지어주나요? 보아스가 지었나요? 아니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은요, 섬기는 자, 종 이런 뜻이에요. 아바드에서 왔어요. 오벳. 그래서 여러분 오벳에서 오바드야 하면 오바드야가 무슨 뜻이죠? 야훼 종. 아랍어는 아브드예요. 아브드. 그래서 압달라 들어보셨죠? 알라의 종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오바디아나 압달라나 같은 이름이에요. 오벳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섬기는 자. 바로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로 나오미를 섬길 자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자를 주셨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문을 다시 생명의 회복자로 오벳 섬기는 종을 하나 주셨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건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름을 짓는 일은 부모의 몫이거든요. 그 보아스나 룻이 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의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오벳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것은 이 아기의 탄생이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온 베들레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할 때 그 괴로움, 그 고통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공동의 이야기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회복의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 아이는 당신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오벳, 우리 베들레헴 전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 이야기로 끌어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이죠. 소속을 알려주고 또 미래를 축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름으로 알고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때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사명이죠. 야곱, 원래 둘째였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야곱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베드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인들이 이 지은 아이의 이름, 거기에도 고백과 기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주어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죠? 룻. 오늘 이 이름이 헷갈리시면은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 할머니예요, 할머니.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라 룻이 낳았어요, 룻이. 며느리가 낳았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근데 왜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나오미의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이 가문이 지금 이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돌아왔다. 놀라운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덧붙이죠.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도 17절에도 있지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누굽니까 그러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러면 룻은요? 증조 할머니예요. 이 가문이 끊어질 뻔했었던,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이 가문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헤세드,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니까 이 가문이 회복되잖아요. 살아나는데 어느 정도 살아나냐면 다윗 왕조의 이름을 올리는 가문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이 아들이 다윗 왕조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만약 룻이 인생 여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라, 네 동서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라 라고 해서 그 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갔다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나오미나 보아스가 만약에 룻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이 이웃으로부터 모압 사람이라, 이방 사람이라 거절당하고 차별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놀라운 다윗 왕실의 계보,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로부터 시작된 한 가정의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 이들이 보여주는 정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기적은요, 한 개인, 보아스 한 사람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동네 여인들 다 들어와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환대, hospitality, 환대는 기적을 만듭니다. 환대는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환대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교회 3,000명, 5,000명씩 성장했지만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꽃을 피운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이방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같은 언어, 같은 혈통, 같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교 출신도 있지만 여러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겼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온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곳, 바로
신분의 벽이 사라진 곳,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붙였냐면 스스로 붙인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인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예수쟁이들. 어떤 경멸의 뜻도 있었고요. 왜 저렇게 사나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왜 우리와 다르냐는 거예요. 그 다름에서 나온 이름이 처음에는 경멸의 이름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나그네, 이방객들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배제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포용하고 환대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환대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요. 선교라는 것은 문을 여는 겁니다.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르단 가기 전까지는 아랍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이런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테러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나 사람들과 사귀고 그의 이름을 알고 무함마드, 아흐마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친구가 되면요, 참 좋은 사람들, 생명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 이웃,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차별이 없는 거죠.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지겠죠.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어요. 혈통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있었던 룻기만 보더라도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형성됐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은 환대하십니다. 다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종은 재산의 일부로 카운트됐고요. 이방인들과는 유대인들은 말을 섞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차별의 벽이 높았던 시대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환대를 통해서 모든 경계,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 교회예요. 그러나 성경에 아름다운 환대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소돔 이야기, 소돔 고모라, 소돔을 방문했던 그 나그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나그네들을 환대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낯선 이들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앉아있던 롯은 얼른 알아보고 그 외지에서 온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지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외부에서 온 손님을 향해서 모욕, 광기,
집단적인 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요, 외부인들에 대해서 왜곡된 이 시선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나타난 폭력, 바로 이게 소돔의 죄악이에요. 우린 잘 알아요. 그 이후에 소돔이 어떻게 됐는지. 네, 저는 요르단에 살면서 그 소돔 땅을 많이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이후에 지금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뜨거운 사막으로 변했고, 그것이 소돔입니다. 소돔의 죄는 낯선 이를 맞아들이지 않은 것, 그것을 넘어서 약자를 대상화하고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입니다. 소설가 이승우 작가, 저의 학부 선배인데요, 롯의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그네는 조건과 이유 없이 보호받아야 된다. 유일한 조건과 이유가 그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그가 나그네이고 손님이라는 것이다. 그가 조건과 이유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 명제는 그를 조건과 이유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언적 명령으로 의역된다. 여러분, 우리는 손님은 취약하죠. 낯선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베두인들, 저 사막에서 사는 베두인들에게 손님이 온다. 그들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하룻밤 재워주지 않으면 곧 죽음이에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낯선 이방인들에 대해서 손을 벌리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환대를 베푸는 일, 그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그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 조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인종, 거기 무슨 언어, 뭐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잠깐 베푸는 어떤 형식적인 호의가 아니에요. 환대는 불편하죠.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손님으로 머물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존엄한 존재,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형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필라델피아는 알아요. 이 필로스 사랑이죠. 아델포스 형제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해야 될 명령이라면 선교적인 명령도 주셨어요. 필로크세니아. 이 말은 뭐냐면 크세노스, 외부인, 스트레인저, 이방인들을 사랑하느냐, 이방인들을 정말 나그네니까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환대하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존엄한 존재, 우리 가족으로, 식구로 받아들여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조건 따지고 자격 따졌으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엘, 기업 물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자격이 없었는데 조건 없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특별히 낯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룻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죠. 어쩌면 룻기를 처음 보게 되었던 유대인들은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모압 사람, 과부, 눈살을 찌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으로서 다윗의 계보가 연결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룻은 더 이상 도움받는 타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가족.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대를 받았어요. 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환대가 이 유다 공동체의 미래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룻이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룻처럼 오늘날도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야 밖에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조용히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온갖 배제, 차별의 벽들이 곳곳에 놓여서 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기조차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언어, 출신이나 지위, 지식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이웃의 이름을 가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 이름 대신에 그의 지위를 듣거나 그의 출신을 듣거나 그의 액센트를 들었을 때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먼저 차단하고 배척하고 배제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룻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과연 참된 이웃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있는가? 응원하고 동행해주고 있는가? 돕기는 하지만 함께 결정하지는 않고 환영은 하지만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문을 열어두지만 내 자리는 그냥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방 여인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며 성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고? 혈통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니죠.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 피하여 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환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애로 우리도 이방인을 사랑하는 환대, 이 환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작다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한 그 포용하는 일, 환대하는 일, 웃어주고 한번 따뜻하게 인사 한 말을 건네고 손을 내밀고 작은 도움이라도 낯선 이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한 사람, 우리가 함께 이름을 불러준 그 한 존재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헨리 나우에는 환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님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손님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환대예요. 지난 한 주간 저희 집에는 미얀마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물론 저와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가족이 되는 거죠. 몇몇 집사님들께서 식사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을 초대해 주셨어요. 함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격려했어요. 이것이 환대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일과 수요일 또 미얀마 이야기, 선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환대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사님 이렇게 알았던 그분이 이동현, 이선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우리 가족이 되잖아요. 미얀마가 이제 더 이상 낯설게 여겨지지 않죠. 미얀마가 우리 가족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환대예요. 환대.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그 베들레헴 이웃 여인들처럼 외지에서 온 이 타인, 모압 여인 룻,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손님으로 바라보고 이름 불러주고 손잡아주고 아예 기업을 물러주고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일 때 여기에 다윗의 계보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환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그 놀라운 환대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연약하고 소외된 낯선 타인들을 품어주는 공동체,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환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환대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생명을 이어주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이웃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베들레헴의 이웃 여인들처럼 우리의 이야기로 끌어안게 하시며 환대로 이름을 불러주며 낯선 타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